우리도 따를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6개의 숫자를 크게 읽어보세요. 1, 8, 8, 5, 4, 5. 이 숫자가 뭔지 알고 있나요? 무슨 비밀 암호 같은 걸까요? 궁금하죠? 사실 이 숫자들에는 글자 3개가 빠져 있어요. 그 글자들을 넣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1885년 4월 5일, 년, 월, 일. 3글자가 빠져 있었군요. 3글자를 넣으니 조금 더 그럴듯해졌어요. 1885년 4월 5일. 이 숫자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의 부활절 날짜랍니다. 이날은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파송된 감리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날이거든요. 이날 아펜젤러 목사님은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써 조선 선교를 시작하셨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었다는 건 어린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조선 선교는 아펜젤러 목사님 입장에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정말 가난했던 데다 알려진 것도 거의 없어서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펜젤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조선으로 향했어요. 이런 아펜젤러 목사님의 모습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 바울과 닮았어요.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바울의 연락을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급히 찾아왔어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바울을 말렸을 거예요.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은 너무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장로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 펑펑 우는 그들을 뒤로하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떠났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바울의 발걸음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처럼 아펜젤러 목사님의 조선 선교도 그 시작은 정말 어려웠어요. 이전까지 선교사 경력이 거의 없었던 젊은 아펜젤러 목사님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겨도 될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까스로 반대자들을 설득한 끝에 조선에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서양 사람을 경계하던 조선인들 마음 얻는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아펜젤러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방법을 찾았죠. 아펜젤러 목사님 머리에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서양 학문과 영어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배제학당을 세워 공부와 함께 복음을 가르쳤어요. 아펜젤러 목사님을 이어 조선에 들어온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부인은 여학생들을 모아 이화학당을 세웠고요. 두 학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많은 훌륭한 인물을 길러냈어요. 초창기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학교를 세워 조선인들을 도우면서 선교의 문을 조금씩 열어갔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보다 조금 늦게 조선에 들어온 스크랜튼 선교사님도 대단했어요.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의사였는데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위해 빈민촌에 병원을 만들어 치료해 주었거든요. 많은 가난한 조선인들이 이 병원에서 몸이 나았을 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답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점점 열매를 맺어갔어요. 성경이 번역되었고 교회도 세워졌죠. 서툰 조선말로 최선을 다해 외치는 아펜젤러 목사님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바울이나 아펜젤러나 스크랜튼이 이처럼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간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천국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까요.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고 아펜젤러나 스크랜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려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선에 온 거랍니다.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올해로 140년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뿌린 복음 씨앗은 자라고 또 자라서 수많은 감리교회와 성도들을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바울의 마음으로 조선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펜젤러의 마음으로 감리교의 새 역사를 만들어갈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랍니다. 미래는 어린이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요. 그러니 어린 여러분, 스크랜튼처럼 어려운 친구를 돌보세요. 아펜젤러처럼 복음을 전하세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지난 140년 못지않게 멋진 새 시대를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1885년 4월 5일 이 날짜의 의미 이제 다 알겠죠? 그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을 처음 밟은 아펜젤러 목사님이 남긴 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아펜젤러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전하리라 굳게 다짐하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 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140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감리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겠다는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우리가 잘 이어받게 해주세요.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멋진 감리교 어린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